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봄이 왔네요. 환하게 좀 웃으면서 인사도 하시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마스크 어쩔 수 없이 하시고. 앞뒤 좌우로 여러분 인사하셨어요? 환한 얼굴, 또 이렇게 웃음기가 있는 그런 얼굴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채취를 느끼고, 예수님이 주신 부흥을 누리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 아멘. 오늘 여신도주일 1937년도에 교단이 그렇게 시작한 일에 한 해도 안 빼놓고 여신도주일로 1월 셋째 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 근현대사의 그 어려운 역사 속에서 우리 교단의 여신도회가 교회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많은 그런 섬김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올 한 해도 작년도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 여신도회가 교회를 섬기고 교단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어머니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올해도 우리 여신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여신도주를 맞아서 여인에 대한 얘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복 받으실 거예요. 지금 또 아멘 하신 분들도 복 받으실 거예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도 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12년을 혈루증을 앓은 여인, 이 12년이라고 하는 게 1년부터 12년 이렇게 횟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드렸어요. 그래서 이면으로 보면 12년은 그만큼 병이 중하고 오래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이 딱 됐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12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의 숫자의 의미는 병이 아주 오래됐다, 그리고 그 병이 고칠 수 없는 중한 병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12년 혈류증을 앓았다는 이 여인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고 소망이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처럼 삶이 절망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다는 것은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이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다는 것은 이게 피가 몸에서 유출되는 병이거든요. 그럼 피가 몸에서 유출되면 이건 어디서부터 오느냐?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죄가 굉장히 중하고 그 죄가 굉장히 깊고 그 죄가 굉장히 많아서 오죽하면 저런 병을 얻어서 그 죄에 대한 표현이 저렇게 혈류증으로 피가 유출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몸에서 피가 유출될까봐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 받고 더럽고 추악한 죄 많은 여자라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짓밟힐까봐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몸에서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데 그 피가 몸에서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여러분,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어지럽지 않겠어요? 빈혈. 그때 당시는 빈혈약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당연히 이 유출병에는 이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에게는 빈혈의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픽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다급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그런 인생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하여 성경은
주연이다, 조연이다. 주연이다, 조연이다. 주인공이다, 아니면 조연이다. 주인공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도 부흥의 주인공이 된 여인,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주인공이 되려면 앞에 가야 돼요. 주인공이 되려면 그래도 앞쪽에 있어야 되고 그나마 옆에 있어야 돼요. 주인공이 되려면 눈에 잘 띄어야 되고요, 잘 보여야 되지 뒤따라가서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그런데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여자잖아요. 그 당시에 여자는 나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여자는 또 유출병이 있어요. 혈류증이라고 하는, 이거 사람들이 보면 아주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는 왜 가까이 오느냐, 우리까지 전염시키려고 그러느냐라고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해코지 당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도저히 앞에 나설 수가 없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의 그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장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삶의 현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기도 하고, 조건이 되기도 하고, 자격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삶의 환경이 되기도 해요. 자녀가 잘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감사헌금 드리고, 내가 인생이 잘 풀리고 성공하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내 삶의 현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조건과 어떤 삶의 현장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전혀 안 되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고 현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가다가 중간에 이 사건이 있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 속에서 가운데서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에 대하여 주목하기 시작해요. 이 여인에 대하여 집중하기 시작해요. 이 여인이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베드로도 있어요. 야고보도 있어요. 요한도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도 있고요, 유력한 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예수님 옆에도 있었고, 예수님 왼쪽에도 있었고,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누구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 뒤에 따라오는 이 12회를 혈류병 앓는 여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요. 누가 이 여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뒤처지고,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근심 걱정 염려가 많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주님과 관련이 되고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택한 자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 있으면, 예수님을 알면, 이 여인이 알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이 중한 병에서 구원을 받을 줄로 생각하고 만졌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그렇게 연결되는 사람, 그 예수님하고 관련이 되는 사람, 예수님이 그래서 사랑하고 예수님이 택하고 예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주인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 대하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레위기법에는, 레위기에, 모세의 율법에는 이 유출에 대한 병이 있으면 공동체에서 이렇게 쫓아내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은 안 찾았는데 이 레위기에 보면, 그래서 공동체에 어떤 몸에서 피가 유출된다거나 몸에서 뭔가 유출되는 그런 병이 있으면 공동체에서 쫓아내요. 그래갖고 7일인가 8일인가 이렇게 격리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는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증거가 제사장한테 보여져야만 다시 또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에는 그런 병이 있으면 반드시 그 병은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그 죄가 전염되는 걸 막기 위하여 유출되는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공동체에서 따로 격리를 시켰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12회를 혈류증을 알았다는 것은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피가 빠져나갈 때 그걸 누가 본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어요. 그러면 그 무리 속에 끼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조심하고 나는 스스로 부정한 여자라고 따로 격리 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격리 조치에 대한 의무를 어기고 사람들 속에 섞여서 예수를 따르면 유대인 남자들한테 해코지 당하고 유대인 남자들한테 돌 맞는다고요. 어디 부정한 여자가 우리까지 죄를 오염시키고 전염시키고 부정하게 하려고 감히 그러면서 해코지를 당하고 쫓겨나고 얻어맞는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요, 부흥의 주인공이래. 혈류증을 12회 앓은 이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려고 가는데 그 뒤를 따랐대.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 여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시작하는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돈 많은 의사들한테 갖다 주고 고침받으려고 했대요. 그런데도 고침받지 못하고 세월은 더 흘러서 몸은 더 안 좋아지고 병이 더 중하게 되었을 때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 들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소문 들었어요? 법원에 누가 막 쳐들어가 갖고 난동 피우고 막 폭력 행사했다, 그런 소문 들었어요? 그런 건 듣지 마시고 그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다르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치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나온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쉬는 날이라고 토요일 오전 내내 그런 뉴스 듣고 보면서 정치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좌가 어떻고 우가 어떻고, 그게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 관심 갖지 마시고 예수에 관심 갖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하면 연결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이 쳐다만 주기만 해도, 세리장 삭개오처럼 그분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셔도, 그분이 지나가는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기만 해도 내 이 병에서 구원받을 줄 알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고 택해 주셨다는 그 은혜 안에 거하고자 하는 예수에 대한 갈망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성도는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이 진짜라고 믿은 거예요. 그 소문이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러면 아직도 돈이 많네. 그러면 이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이 더 좋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겠어요? 더 좋은 용한 명의를 찾아서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내 이 혈류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돈도 없어요. 이제 돈도 다 써버리고 몸은 더 병이 들었고 이제 더 이상 찾아갈 의사도 없어요.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삶에 기댈 수 있는 어떤 희망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큰 은혜를 주시느냐? 무능력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충격받지 마시고 따라서 한번 하시죠. 하나님은 무능력을 큰 은혜로 주신다. 그래야 예수의 소문이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돈에 대한 소망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내 능력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의사 누구누구 찾아가 보라고 해가지고 어디 가야 될 계획이 서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오겠어요?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겠어요? 그게
진짜 내가 믿고 따라야 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겠어요? 안 된다고요. 나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뜬 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을 때 진리로 받아들여요. 진짜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아무것도 내가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만나. 그래야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잠깐만 할게요.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 아까 이 은혜가 뭐지? 그러고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거든요. 480살에 만들기 시작해갖고 징글징글하게 오래도 살아요. 600살에 방주에 들어가요. 무드셀라는 969세인가 살아요.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네. 여러분, 그렇게 480세에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120년 동안 방주 짓고 600세에 들어갈 때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갑자기 뭔가 주님이 쫙 열어주시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었어. 막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멍청한, 이 무식한, 이 미련한 인간아. 이렇게 날씨가 좋고 비가 적정량의 강수량이 있는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배를 만드냐. 그렇게 맨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노아는 그걸 다 견뎌야 했어요. 만약에요, 노아가 능력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이 많았잖아요. 그럼 사람을 사서 방주를 만들었겠죠. 아니면 노아가 말을 잘해가지고 부흥강산처럼 어디 가든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목회적인 역량이 있었다면 100명, 200명 모아다가 방주를 짓는 데 투입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런 큰 은혜를 안 주셔요. 노아에게 주신 큰 은혜는 뭐냐면 비아냥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서, 내가 아무런 힘도 없어서 능력도 없어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6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무능력을 은혜로 주셔. 잘 들으세요. 무능력을 은혜로 주셔요. 능력이 있으면 가인의 후손들처럼 가서 다른 방법으로 이 방주를 지을 생각하고 방주 짓다가 또 몇 년은 놀다 오고, 그럴 수 있는 노아의 그런 능력은 하나님이 전혀 안 주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준행할 수 있는 무능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방주만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삶의 환경과 내 삶의 조건이 이것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무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셨더라.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도 돈도 있었어요. 재산도 있었어요. 남편도 있지 않았겠어요. 자식도 있지 않았겠어요. 가정도 있었고 괜찮은 인생 살 수 있었을 이 여인이 이런 혈류병을 앓으면서, 혈류증을 앓으면서 유출되는 이런 고통스러운 병을 앓으면서 돈이 다 까먹었어요. 돈을 다 까먹었어요. 의사들 아무리 찾아다녀봐도 이 병이 더 중한 병이 되지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이제 이 여인에게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소문이 들리는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죄 많은 인생인가, 무능력한 인간이고 무기력한 인간인가를 하나님이 큰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병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돼. 들키면 맞아 죽어. 언제 쓰러질지 몰라. 그래도 그 소문이 진짜로 진리로 들려지니까 목숨을 걸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그 예수의 무리에 끼어서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뒤에 따라온다는 걸 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도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냐면 아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무능력한 자가 나고 무기력한 자가 나고 죄로 가득한 인생이 나고 더럽고 추한 인생이 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러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자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만지게 됐는데,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의미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이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든 안 만지든 이 여인이 그 무리 속에 끼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다 고쳐주려고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 죄가 많은 여인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면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가하는 방식이 내가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아신 것도 이미 그것도 전가가 된 거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진 것도 상징적인 의미로 이미 내 부정하고 더럽고 취약한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의로움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 의로움이 나에게는 전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예수님에게 주고, 부정한 것을 예수님에게 주고, 더러운 것을 예수님에게 주고, 나는 추악하고 나는 내 인생 잘못 살아온 모든 죄악의 근본까지, 뿌리까지 다 예수님에게 드리고, 예수님은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이 받을 줄 알았겠어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믿음에 대한 생각만 가졌을 뿐인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정을 없애주기 위하여 그분의 피를 밖으로 유출시켰어요. 그 여인의 더럽고 추악한 피가 유출이 되면 그 여인은 이제 그렇게 살다가 더러운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 더러운 죄인으로 저주받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더럽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여인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분의 보혈이, 그분의 깨끗한 의로운 피를 유출시켰다고. 단 한 방울도 더럽고 취약한 죄인들을 위해 나눠줘서는 안 되는 그 피를,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이 여인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주님 앞에. 그런데 내가 어떻게든지 살고 싶어서 주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너는 깨끗하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의롭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해라. 잘 들으세요. 34절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딸이라 그래요? 내 딸이어도 딸 아니라고 거짓말하겠네. 이런 여인이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여인은 다 모른 척하고 외면해야 되잖아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그런데 예수님은 딸아 그래요. 딸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평안하라. 마음의 평안을 얻어. 마음의 평안, 잘 들으세요. 마음의 평안. 그리고 내 병에서 고침받아 건강해졌다. 정리해봐요. 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두 번째,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평안이 있어. 절망적인 상황,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 마음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육적인 병에서 고쳐서 건강하게 해주셨어. 이걸 육정령의 전인격적인 치료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흥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프랭카드를 쓴 이 부흥은 숫자의 부흥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의 부흥은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혼, 육정령을 전인격적으로 고치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사람이 예수의 부흥을 산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농담처럼, 농담 아니었는데 주님의 일을 구하고 싶습니다. 10년을 더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주님을 구하라 그랬어요.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의 일을 구하라고. 예수의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내 연수가 너무 짧아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런 성도는 10년을 더 연수를 시기야처럼 연장시켜 줄 거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이 받은 이 세 가지 영역의 축복은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육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병은 병원에서 고쳐요? 예수가 고쳐요? 누가 한 사람 딱 예수하네. 자, 보세요. 누가 고쳐요? 예수가 고쳐요? 병원에서 고쳐요? 진짜 그렇게 믿어요? 회장님 믿으시오? 회장님이 대답을 크게 여신도주의래. 네? 믿으세요? 제가 병원 가서 주님이 몸이 아프면 주님이 고쳐줄 거. 병원은 가요.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고쳐줄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그게 제 좌우명입니다. 아프면 주님이 고쳐주고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실 것이고 병원을 가면서 그 기도를 하고 가요. 여러분, 이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이 세 가지 육정년의 전인격적인 축복을 받았어. 이거는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여인의 인생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로 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축복의 말씀. 저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부흥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여신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잠깐 기도해요. 육정령의 전인격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여신도들과 우리 양동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부흥의 때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예수님을 깊이 아는 부흥을 살게 하시고 회개가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인간인가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부흥이 인도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부흥, 말씀의 부흥, 전도의 부흥이 임하는 예수 부흥에 충만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처럼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의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부흥이 우리 양동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